네, 함께 찬양하며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네,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이라고 한다면 모두들 예비군 훈련을 몇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은요, 우리나라 예비역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국민들의 안녕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의 2차 방어선이다 라는 강한 신념으로 모든 훈련들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고 비디오로 하는 어떤 국방교육 시간에도 졸지 않으며 경청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예비역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상은 훈련도 제대로 완수하지 않고 비디오 교육 시간에는 거의 전원이 취침하는 것이 대한민국 예비역들의 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소 무질서한 예비군 훈련을 질서 있게 바로 잡기 위해서 등장한 최고의 특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조기 퇴소제입니다. 훈련을 성실히 임하고 사격 같은 훈련에서도 사격 점수가 좋으며 비디오 교육 시간에도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좋은 태도로 훈련에 임하는 예비군들을 일정량 선출하여서 당일 교육을 마치는 시간보다 서너 시간 먼저 집에 보내주는 제도가 바로 조기 퇴소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서너 시간 일찍 집에 보내준다고 해서 예비군들이 질서 있게 훈련에 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오산입니다. 역시 남성들은 거칠지만 단순합니다. 특히 군복을 입은 남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너 시간 일찍 집에 가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요. 비디오 교육 시간에는 자기 뺨을 스스로 막 때려가면서까지 잠을 쫓는 예비군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른 이 고된 훈련을 시간을 보내고 서너 시간이라도 빠르게 당당히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스스로가 파이팅을 하는 것이죠. 세상 일이라는 것이 모두 그렇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고된 시간이지만 시간이 되면 집으로 가게 되고요. 훈련을 열심히 받지 않아서 조기 퇴소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정해진 퇴소 시간이 되면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실제 군대도 마찬가지죠. 입대해서 힘든 군 생활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2년 혹은 3년 정도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제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고된 하루를 보내지만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퇴근이 없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당연히 이런 회사에 없겠지만 상상만 해본다 할지라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퇴근이 없다. 이건 아주 끔찍한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종은 저녁 그늘을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고된 노동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종의 삶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면 그 일하는 모든 시간을 마치고 그 종에게도 자유의 시간은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 말하기를 품꾸는 그의 삭슬 기다린다라고 말하는데요. 주인에게 돈을 받고 일하는 품꾸는 역시 일하는 시간 아주 고되지만 고된 시간이 물론은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의 돈을 받게 되는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할 땐 힘들었지만 돈 받을 땐 기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인즉슨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밤이 된다 할지라도 쉴 수가 없고요. 여전한 고통 속에 처해 있다라는 고백을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퇴근이 없는 직장을 다니는 것과도 같은 악몽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지나갈까 하면서 새벽까지 잠 못 이룬 채 뒤척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 몸에 있는 어떤 가려움증,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밤새 그를 괴롭히는 것이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5절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욥은요, 현재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온몸에는 가려움증이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통이 잠깐 줄어들고 쉴 수 있는 저녁 시간,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에 일하고 밤이 되면 쉴 수 있는 세상의 그 이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세상의 이치가 욥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욥 자신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참 재미난 부분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하고 있는 사람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듣고 있는 상대는 한 상대가 아닙니다. 상대의 변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청자의 변화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냐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절 마지막 서술어가 계속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고 하는 문체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7절부터는요, 그 서술어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어떻게 하리이다 라고 하는 서술어로 문체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7절부터 욥이 말하고 있는 상대는 누구일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러한 욥의 이야기 상대의 변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누구 앞에 어려움을 토해야 하고 결국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처음에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7절부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요, 쉼과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안고 나아가야 할 그 상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빛뿐이죠.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다가 결국에는 빛 되신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들고 나와서 그 모든 상황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주님 앞으로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욥과 같이 낮이 지나면 밤에는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인생의 한순간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고통과 고난 속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분 앞에 어려움을 토해내고 그분 앞에 나의 신세를 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욥은 결국 주님 앞에 자신의 신세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문제의 해결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해결의 밝은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 되신 주님 앞으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나오며 하나님 안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